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주로 그 선포의 대상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상류층이에요.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상류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 지금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합니다. 이것은 계속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더 이렇게 좁혀가지고 비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사모님들입니다. 사모님들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딱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부인들, 그 바산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그 목축이 활발했고 땅이 풍요로워서 그러니까 소나 양이 막 살이 많이 찌는 그런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부인들 막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먹을 거 탐하고 뚱뚱, 옛날에는 귀부인들은 뚱뚱했으려나요? 뭐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요새는 더 부자들이 더 몸도 날씬하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주 그냥 활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랬던 맨날 파티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암소들아 이렇게 불러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상류층 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남편의 권력 또 부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늘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냥 화려한 옷 입고 막 하면서 뒤에서 온갖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막 남편들 조종해가지고 권력도 쟁취하고 막 그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착취했다. 너희가 압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면서 그 여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늘려가고 그런 모습을 또 이제 쾌락을 즐기는 모습을 1절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어유 남편들한테 술 좀 가져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을 조종해서 자기가 탐욕을 채우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여인이라고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나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막 그 권력을 가지고 딱 하면 그 희대 악녀 있잖아요. 딱 생각나는 우리 한 명 있잖아요. 우리 이세벨 여왕님 계시잖아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인으로 그려지는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 아합은 이렇게 보면은 막 사악하다기보다는 약간 왠지 좀 어리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거라서 못 줍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습니다. 자기는. 그래 이제 이세벨이 와가지고 당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나봇이라는 놈이 포도원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더 좋은 땅을 준다고 했는데도 자기 조상의 것이기 때문에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거라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이뤘어.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까짓 걸 가지고 그렇게 왕이 끙끙대면 됩니까? 확 뺏어버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모함할 사람들 딱 사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말하게 만든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냥 뺏어다가 남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당연히 아합이 선한 왕은 아닌데 이세벨이 한 수 더 위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세벨은 죽을 때도 너무 그냥 꼿꼿하게 죽을 때도 그 예후한테 죽을 때도 아니면 수구린다거나 반성한다거나 그런 것 없이 눈썹을 그리다가 와 정말 끝까지 죽을 때도 또 곱게 죽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눈썹을 그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밖에 안에서 떠밀려 가지고 또 항복 안 하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이제 죽을 거 권력에서 쫓겨날 걸 아는데도 너 오므리의 자식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한순간도 숙이지 않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잖아요. 왠지 그런 여인들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타락한 귀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경고합니까? 그 경고가 2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아모스에서 때가 이른다 그러면 좋은 때가 아닙니다.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들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고리로 그 여인들을 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낚시를 가지고 딱 꿰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소 데려가거나 이렇게 콧줄에 꿰거나 낚시하듯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끌고 가는 데가 어디를 통해서 끌려간다고 합니까? 3절에 보세요. 어디를 통해서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끌려간다고요. 하르몬이라는 지역으로 던져질 거다.
성이 무너진 곳을 통해서, 성은 어떤 곳입니까? 성은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곳. 이 여인들이 절대로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했는 성이 일단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성을 통해 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여인들을 끌고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믿었던 이스라엘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 젊음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체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빼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로 꿰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게 누리는 것까지지,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4절 5절입니다. 뭐가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안 좋은 것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4절을 보시면은, 한번 4절 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베델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전에 기도원 때부터, 수련회 때부터 기도회 쭉 하면서 야곱의 일생을 봤잖아요.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너는 베델로 다시 와라 해서 다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베델은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지였던 거예요. 길갈은 언제 중심지가 됩니까? 길갈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딱 돌로 세워서 기념했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갈도 그 이후로 지금 시대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내가 나 오늘 베델 가, 그건 예배하러 가는구나. 나 길갈 가, 너도 예배하러 가는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종교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베델이고 길갈이에요. 근데 그래, 너네 베델로 가라 하는데 그냥 베델로 가라고 뭐 하지 않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하는 게 하나님께 죄를 더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듯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가서 죄 잘 짓고 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가세요? 저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요. 가서 그럼 죄 잘 짓고 오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왜 제사를 드리는 게 죄고, 왜 예배를 드리는 게 죄고, 11조를 드리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예배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자가 문제인 거죠. 예배자가. 헌금이 잘못이 아니라, 제사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예배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바산의 암소들, 귀부인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비판했잖아요. 너희 그렇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너네 심판받을 거야, 이러면서 이어진 말이니까, 그렇게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땐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던 귀부인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 이스라엘에서 막 아모스가 비판을 하고 있는 그 귀부인들이요, 평소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왜요? 자기가 누리는 이 평안을 뺏기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뿐 아니라 여러 신들한테 절을 했겠죠. 아이고,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막 평안을 주시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지켜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 복채 드릴 테니까
헌금 드릴 테니까 저한테 더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그게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11조, 너희가 드리는 감사제, 수은제, 낙헌제 이런 게 다 나한테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늘 자기 뜻만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더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러니까 이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어유 그러세요. 베델 가서 예배 잘 드리세요. 11조도 드리세요. 네, 제사도 잘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니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잘 해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넘쳐서 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오는 기쁨, 그게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야 하나님은 너네 제사 받지도 않으신데 니네는 그거 되게 좋아하고 있네. 니네끼리 신났네. 하나님은 정작 니네 예배는 받지도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니네끼리는 아주 신났구나. 아모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제사를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삶이 가인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까지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냅죽냅죽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와 우리가 너무 즐겁다. 아 우리가 기쁘다. 이것도 귀한 거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는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분별하고 그런 삶이 바탕이 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6절부터는 이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심판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양식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적군이 쳐들어오게도 하시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6절만 읽으면 우리가 그 다음 건 안 읽어도 돼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5번 반복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적군을 보내서 너네 심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내렸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심판과 재난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징계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래도 안 돌아올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심판의 경고의 그 재난의 강도를 강하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어쩌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역설적으로. 자기들끼리 제사 드리고 막 헌금 드리면서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로 중심이 돌아오지는 못한 거죠. 형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을 드리지는 못한 거였어요. 헌금 많이 하니까 이거면 됐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잘못 드리고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지 않는 예배가.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경고하는 말씀입니까? 오히려 차라리 막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얻어맞으면 아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매주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생각지도 못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내가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또 어떤 예배입니까? 신명기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중에 아까 바산의 암소들 귀부인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 딱 비판하는 내용이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이 바탕이 된 예배를 말해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추수할 때 그리고 제사 드릴 때 꼭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꼭 돌보라고 얘기합니까? 고아, 과부, 또요 나그네, 한 사람 더 한다면 레위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얘기를,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그들, 화목제를 드려도 그들을 돌봐라, 11조를 바치면 그들을 잊지 마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게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헌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무서운 선언.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날 텐데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게 막 칭찬해 줄 테니까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야, 보다 못해. 내가 직접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내가 당장 갈 테니까 너 딱 거기 있어. 딴 데 가지 말고 거기서 딱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서운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신방이 심판의 신방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예배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1년이 52주니까요. 만약에 30년을 예배한다면 주일 예배만 안 빠져도 그럼 몇 번 드리는 겁니까? 1500번입니다. 1500번. 그러니까 10년 됐으니까요. 우리가 10년 됐으니까 주일 예배도 지금 벌써 우리가 500번 넘게 드린 거예요. 금요 예배까지 한다면 우리가 거의 1000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1000번을요. 그럼 저도 설교를 1000번을 한 겁니다. 아이고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맺어지고 있습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더 열리고, 또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지금 이스라엘 예배는 무너졌잖아요. 우리의 예배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품고 계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품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서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설렘으로, 정말 내 주님 만날 날이 날로 다가온다는 것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예배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이웃을 섬기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돌보는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뜻이 더 강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이 더 굳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열매가 맺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